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작년에 하다가 멈추었던 산상수훈 공부를 강해를 다시 이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칭호가 여호와, 때로는 야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너무 거룩한 이름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도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틀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쓰지 않고 다른 표시로 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댈 때는 함자다 해가지고 성은 김이요 이름은 판자 정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때로는 주여 이렇게 약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런 하나님, 때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여 이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빠, 아빠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단순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아빠 하고 부르면은 왜?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한다면은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를 때에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바로 이 기도란 그 하나님과 그 아빠와 만남이요, 그 하나님과 교제요, 그 하나님과 대화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며 나올 때에 그분은 행복해 하시며 기뻐하시며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복된 단어입니까? 주기도문 두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 말씀입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는 이 강구는 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기도문 핵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도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다 마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면서 나눈 주제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위임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고 주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라의 임하오시며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나라의 임하오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을 의미할까? 흔히 우리가 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라 그러면은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예?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다 알고 계신데 잊어버렸죠? 예. 나라 그러면은 영토, 국민, 이 주권,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만이 나라다 이렇게 말해요. 영토가 없으면은 나라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영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독도를 보면 압니다. 그 조그만 그 돌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것을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우기는 이유가 이 나라가 얼마나, 나라에서 영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한 모습입니다. 한때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영토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구실로 많은 땅을 손에 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일으켰던 전쟁이 무엇이냐?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결과 십자군의 공격을 받은 터키와 같은 이 나라는 아직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영토를 소유한 세상 나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주권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본래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죄와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시자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위임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의 영토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마음에 천국이 건설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
내 마음에 천국이 시작되었다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아버지여, 우리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국가나 국민이나 영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이 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오니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왕자의 자리를 앉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선언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누가 마음이 가난한 자일까요? 자기가 별것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별것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절대자 앞에서 자신의 왜소함을 느낀 사람입니다.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은 권능과 영광의 주님 앞에서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자신을 전부 내맡기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 얻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고 죄를 멀리하며 불안과 공포가 없는 삶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삶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관계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며 힘들지 여러분 자신 스스로는 다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내 감정에 다스림 받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짜증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과 그런 관계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고 계십니까? 그래야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머물지 마십시오. 혹시 마음으로는 그 뜻을 순종하고 싶어 하지만은 실제로는 행동에 옮기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머뭇거리면서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고집과 거부감을 내려놓고 더 이상 자신의 감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한 나라의 국민이 되거나 한 임금의 신하가 되면은 반드시 그 나라의 법률이나 그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이면은 그 나라가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우리의 삶에 꽃 피우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뜻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첫 걸음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지만 사실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그리고 그 다스림 앞에 즉시 내가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다스림보다도 내 감정의 다스림을 더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통곡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자아의 욕망을 꺾을 수 없는 이런 순간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통곡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게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 임하옵시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신속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반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사회와 온 세계에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광주광역시 지점입니다. 할렐루야. 광주광역시 지점, 하나님의 나라예요.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 하우스가 바로 이 샘물교회입니다. 강주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하고 확장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50만 강주 시민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표이자 바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리더를 세우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서 세상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영혼 구원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온 세상 5대양 6대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이 증거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헌신하는 교회들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이 선교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예배당을 세우는 일들, 우물을 파는 일들, 또 해년마다 그곳에 방문해서 우리가 세운 교회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을 구출하고 중국 내 가정교회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샘물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집니다.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주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주님이 통치자임을 만방에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오순절 이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갔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완성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초라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세상 나라는 종족을 감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왕으로 나타나시고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질서가 개편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디에 우리가 줄을 서느냐? 어디에 우리가 줄을 서느냐?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판가름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세상 나라가 곧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문명이 꽃피고 그리고 그 문명이 시들어 갔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들도 차례로 그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영국도 지금은 시들해졌습니다. 세계 지도를 붉게 물들었던 구소련도 이제는 한풀 꺾여 백성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조차 힘든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경쟁자가 없는 지배권을 행사하는 미국도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권이 땅 위에 굳게 서는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가 진짜 실세였는지, 최순실의 실세가 아니라 누가 진짜 실세였는지 밝히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은 불의한 세상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의의 보금자리를 트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왕이 우리 눈앞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장차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우리는 더 이상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더 이상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지배하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백성의 눈에서부터 눈물을 씻겨주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병과 고통으로 시달리지 아니합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갈라놓지 못합니다. 그 나라는 공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천국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부가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합창 소리를 여러분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계속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일에 여러분을 자신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무엇인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